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또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성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좀 선명한 우리 슬로건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복된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의 50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이지요. 초실절이 되었던 부활절부터 오순절이 되는 성령 강림절까지의 이 50일의 여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우리 민속 종교에서도 49제가 있죠. 49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잘 보면 77절의 맥락 속에서 흘러오는 어떤 생각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9일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 7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49제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는 게 뜻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곳이란 하나님의 집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시작인 부활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 오순절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부활절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려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이 신비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성육신의 신비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마침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지시게 됐습니다. 이로써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몸소 만들게 되었으며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웨이메이커이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를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웅장한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새로운 장막을 치신 성막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14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육신이라는 휘장 속에서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같이 나누었죠. 모세의 성막이 결국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바로 그 모세의 성막이 꿈꾸던 것이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요, 솔로몬 성정의 그 영광스러움이 형상화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의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오늘 서문 속에서 이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오늘 1장에서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이 마치는데요, 1장의 마지막 구절인 5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 말씀하신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라는 이 표현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평범한 구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절은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 곧 이스라엘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됩니다. 당연히 창세기 28장 12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재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서를 이 구절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 구절을 들으면서 야곱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하늘까지 맞닿은 사다리를 연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 원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의 본질과 성전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성전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인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네, 저는 이 구절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속이는 자이고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억척하지 살고 모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차가운 돌 베고 잤더니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이 꿈에 대해서 그는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 체험으로서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 고백의 외마디를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트 엘로힘, 그래서 베델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애꿎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싫어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야곱이 보았고 야곱이 신앙 고백했던 그 꿈의 성취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서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전되어진 그 의미가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를 그의 핵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입장하는 예배의 예전과 같은 그런 맥락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움직임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올라가심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움직임 속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오심이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들에게 형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올라가심,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올라가시는 움직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절정인 십자가의 길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려지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귀,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에 올려지시는 놀라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듯말듯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먼저 자신이 친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마치셔야 한다.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셔야 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순간을 마치셔야 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어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천을 이루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려오심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다시 오신다라는 그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파루시아, 곧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다시 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란, 그의 내려오심이란 사실 오늘 현재 속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독특한 명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빠르게 제가 네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보혜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재현을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완벽한 예수님의 구현을 성령님이 오늘 현재 속에서 신자와 교회들에게 이루신다라는 예고가 들려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려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주 오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삶이며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신비이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고하시고 이렇게 예언하신 주님이 높여지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성령의 충만한 그 신비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손꼽아 기다리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유대인들은 오메르, 그래서 숫자로 셉니다. 50, 49, 48, 47 그렇게 숫자로 세 나가고 지금도 오순절이 오기까지 숫자로 하나하나씩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주의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최종적인 재림 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시요 내려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목적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지 내려와서 그냥 우리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어디인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미래적인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데리고 가심으로서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최종적 최후적인 아버지의 집이 아닌 미리 선취할 수 있는 마치 아버지의 집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디인가? 다시 우리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했던 서문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마치는데요, 마지막 끝구절 18절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궁극적인 곳은 다름 아닌 성자가 계신 곳, 지금 1장 18절에 붉게 표현했죠. 성자가 어디서부터 오시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성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성전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황홀한 비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송축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 황홀한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흥분해 있었고 황홀해 있었고 그 격정에 휩싸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요한복음서를 전해 주었던 그 저자야말로,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을 전해주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유독 저자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죠. 어쩌면 자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자신 되어짐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져서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의미라고 밝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우리들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이름이 어떠함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제자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들의 목적지인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주님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며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다산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세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요, 솔로몬의 성전을 일으키는 것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성전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리라는 거룩한 인생의 여정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